오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그런 주제가 있다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인생, 고난의 골짜기를 겪지 않는 인생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그리고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고난은 겪게 되고 고난은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을 또 축복을 일궈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패배하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을 재미있는 말들로 역사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에 보면 인생은 댄스보다는 씨름에 가깝다. 인생이 어떻게 춤출 일만 있겠느냐. 씨름하고 고뇌하는 거에 가깝다. 성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불행이고 산다는 것은 고통이고 죽는다는 것은 슬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희로애락이 오고 가는 그리고 뒤엉켜서 인생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이다. 희로애락이 오고 가고 뒤엉켜서 인생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거다 그랬어요. 어느 인생이라고 기쁨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기쁨만 있던가요? 고난과 기쁨이 뒤엉켜서 인생의 아름다운 그때 힘들었는데 잘 겪어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는 거야. 이렇게 좋아졌어. 그땐 참 캄캄했어 하면서 고난과 기쁨이 뒤엉켜서 인생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만들어지고 연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본문에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신분은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당시 권력층으로 존경받던 유대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방 여인, 혈루증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 권력층입니다. 존경받았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병자였습니다. 회당장 이름은 야이로라고 소개되지만 여인의 이름은 그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특징입니다. 신분, 남녀노소, 이런 걸 차별하지 않고 부자에게도 고난이 오고 가난한 자에게도 오고 어린아이에게도 고난이 오고 또 장성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특징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와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골고루 찾아가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자에게는 12살 박이의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방법을 동원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어떤 때는 의사도, 그리고 유명한 의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하고 급기야 오늘 본문 하반 이렇게 내려가면 그 딸이 죽었다고 전갈이 옵니다.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절박함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봅니다. 다름 한 사람은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특별한 신체 부위에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 여인의 병을 성경학자들은 자궁출혈과 관련이 있는 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건강, 아마 빈혈, 아마 깡마르고 비타민, 철분제 오늘 같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여인은 고단한 육체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바짝 말랐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빈혈에 쓰러지곤 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과 격리된 채 이제 공동체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살아가던 여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부정하다 소리쳤어야만 된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당하던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소외돼서 집에, 그리고 사람들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만 됐던 소외감은, 정신적인 어려움은 더 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고난과 연관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이 여인이 혈루병을 몇 년 동안 앓았다고요? 12회.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제자들의 수도 12제자.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 그 다음에 이 어린 아이도 12살,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보편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군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도 같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를 안 지나온 사람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햇볕 뜨는 인생만 살았다. 나는 지금까지 고난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 아마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 관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같은 이런 고난을 우리 모두는 겪고 느끼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속에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를, 고난을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고난이 올 때 이들처럼 이렇게 와서 내 앞에 와서 문제를 풀고 해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두 사람이 취한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 야이로, 오늘 21절에 보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닷가에 계시면서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데 22절에 한 사람이 달려나왔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신부는 회당장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층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계명을 범하는 자고 신성모독하는 사람이고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회당을 맡아서 회당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간다.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또 발 앞에 엎드려서
또 그에게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12살 먹은 딸의 건강 문제 앞에, 딸의 죽음에 직면한 문제 앞에, 그 고난 앞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방법을 다 써왔음에도 이제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간곡히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어린 딸, 이 간곡히라는 말은 시간이 걸리고요, 간절함이 들어간 거요, 눈물도 흘렸을지 모르고요, 아니면 정말 주님 이렇게 제발 좀 같이 가주세요. 제발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어린 딸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구원받아 살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의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고요, 간절함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간절함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냥 종교가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 어느 분이 이렇게 뭐 몇 100원짜리 십자가가 있었어요. 금색으로, 금도금도 아니고 뭘 붙였는지. 누가 나에게 십자가를 줘가지고 이 교복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학교를 갔더니 중학교 여선생님이, 예쁜 선생님이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교회 다녀. 그래서 너 가짜로 달았구나, 액세서리로 달았구나 하면서 너 교회 잘 나가라 하면서 이 머리에 이렇게 몽둥이로 사랑의 매를 한 대 이렇게 딱 쥐어박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액세서리구나. 여러분, 우리 예배가, 기도가, 믿음의 자리는 간절함의 자리예요. 믿음 고난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갔다, 야이로가 나아가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간절함의 자리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는 그 자리였습니다. 구원으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간곡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체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는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혈우병 여인이 그래서 이제 이 간곡한 이 요청에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25절을 봅니다. 24절을 봅니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간곡함의 자리, 간절함의 요청에 주님이 함께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에, 우리의 간절함의 자리,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그 간구가 주님을 움직였습니다. 그와 함께 가셨어요. 동행해 주셨어요. 근데 큰 무리가 여기서 미는데, 여기서 길 위에 예수께서 한 여인을 대면하고,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 한 여인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 여인을 치료해주는 그 여인 누굽니까? 혈우병, 12회를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몸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고난 당해보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교회에 나오기도 어렵고, 아는데 기도의 자리로, 아는데 주의 이름이 불러지지가.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언제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근데 이 간절함과 이 간절함의 행동으로 예수 앞에 나오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지만 머리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슬퍼하고 당황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 돌리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볼까? 내 도움이 저 산에서 올까? 내가 저쪽을 향해서 전화해볼까? 나의 도움이 부모님에게서 올까? 아니다.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인생의 답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어볼까? 아니다.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올까? 아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풀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을 찾다 보면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늘어지게 됩니다. 하염없이 세월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극한 고난이 와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그 발 앞에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곡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 혈류병의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의 한 사람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대. 이런 풍랑을 잠잠케 하셨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대.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대단하시대 하는 그런 이런저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먼 발치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힘든 몸을 이끌고 가보았습니다. 멀리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소문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을 스펀지처럼 막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게 된 이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예요? 빵을 먹은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이 여인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어느 날 이 여인의 결심을 실행하게 된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치고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로 가고 가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리고 말도 못 붙이면서 다만 이 여인에게 생긴 믿음은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마음을 28절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내가 새벽 기도반 나가서 며칠간만 기도해도 내 병과 내 삶이 하나님 문제가 풀어질 것 같아. 내가 아침마다 단식하고 금식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감동을 주는 대로 한 주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나름의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함의 자리에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통념상 문둥병자, 유출병자, 피부병자들이 다른 사람을 손대면 이게 부정한 게 전염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은 여기 7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의 소문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누군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은 소문을 듣고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들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29절을 보면 이에 손을 대니까 예수를 만지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혀로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자기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무리 가운데 돌이키셔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사람 이렇게 미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을 보면 3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게 되고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 간절함의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 소아마비로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이 학생 때 막 수련회 가서 기도했대. 내 소아마비, 내 다리 떨뚝거리는 거 고쳐주세요. 다리가 늘어나게 하시든지 막 고쳐주세요. 안 고쳐지더래요. 안 고쳐지더래요. 그런데 그날 자기가 유명한 신유 집회라고 가셨대요. 신유 집회에 참가했는데 믿음만 가지면 모든 병이 다 고쳐버린다. 그런데 자기에게 나는 어려서부터 부흥회도 참석하고 주일마다 가서 내 다리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청소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오늘 내 병을 못 고친다면 나는 믿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집회 끝나고 강사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무슨 병이든지 믿음만 있으면 고친다면서요. 그럼 믿음 있으면 고치. 근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왜 내 다리가 안 고쳐집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가시라는 게 가시. 바울에게는 간질병,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다가 아니면 막 해가지고 막 간질하는 거 아시죠? 간질에. 또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간질에 더 가깝다고 그래 바울이. 그래서 내게 가시가 있어서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아 너의 믿음은 너가 신약성경 13권을 건질 수도 있고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는데 내가 그까짓 거 간질 하나 못 고쳐주겠느냐 이렇게 고쳐진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이 그럼 믿음이 없어도 응답을 못 받은 거냐 그렇게 묻더래요. 아니요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눈을 뜨게 해달라고 바디메오도 눈 떴으니까 눈 뜨게 해달라고 하는데 눈이 안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축구공 맞은 강영우 박사님이 눈 뜨게 해달라고 조영기 목사님네 케어에 가서 목요철야 금요철야 다 가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눈이 안 고쳐졌대. 그런데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얼마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응답이 오면 가시가 가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겨지면 그게 치유고 응답이에요. 강영호 박사님은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교도 시각장애인으로 들어가고 한국 장애인으로 참 외국에 유학 가서 저쪽에 가가지고 교육학 박사 받고 박사 받을 때도 막 눈이 안 보일 때 미국 사람들이 자원봉사해 줘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제가 유학 가면 하나도 안 도와줄 거예요. 건강하니까 네 눈으로 공부해가지고 네 눈 뜨고 공부해야지 누가 읽어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은혜가 가시를 덮으니까
그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가 가시로 여기던 것을 은혜로 임하면 이게 가시라고 여겨지지 않고 은혜로 족함이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 허락하시면 치유, 아니면 은혜를 덮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야이로와 오늘 이 혈루 여인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야고보가 기도할 것이요. 그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가 은혜를 덮게 하셔서 은혜가 더 다른 응답보다 더 족한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목사님은 지금도요, 다 절고 많은 회중들 앞에 가서 불려가서 설교할 때마다 전혀 부끄럽지가 않대요. 전혀 이제는 그날 이후로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가 안 나온대.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가시가 가시로 여겨지지 않고 이걸 은혜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이 치유요, 이것도 치유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우리 고난에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 두 번째는 주님의 해결 방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해결 방법이 아까 가시가 있으면 가시가 가시로 여겨지지 않고 은혜로 여겨지면 이거 자체에 그런 치유도 총체적인 치유예요. 눈이 떠지는 것도 치유고 내 은혜가 족한 줄을 아는 것도 치유고 은혜가 이 가시를 덮어서 이게 눈 뜰 때보다 더 큰 은혜를 강영호 박사처럼 미국의 차관이 되고 차관보가 되고 그렇게 성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가시의 인생의 고난에도 은혜가 덮어지면 이렇게 풀어진다는 사실. 주님의 해결 방법을 믿자라는 겁니다. 고난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님의 해결 방법을 믿으라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본문을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 때문에 야이로를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됩니다. 주님이 멈춰서신 이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급박한데 누구 때문에? 혈루병 여인이 와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능력이 나갔고 그 다음에 그가 치유받았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랬더니 그 바로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집에나 가십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야이로에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말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내가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가시 위에 은혜가 가시를 덮으면 가시 없던 것보다 그 가시 때문에 더 잘 되는 일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지고 마느냐면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게 맞추려고 하는 지금 가야 돼요. 하나님 이번 이거에 잘 돼야 돼요. 이번 주에 꼭 돼야 돼요. 계약돼야 돼요. 뭐 올라가야 돼요. 막 돼야 돼요.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나 하나님의 축복을 내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고 내 주인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계획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담한 채 기도도 믿음도 다 팽개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의 무릎까지 꿇고 간곡하게 눈물 흘리며 애절하게 기도했더니 오시다가 여인에게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하고 빠이빠이하고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방법. 내 가시 위에 은혜가 임하면 이 가시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가시가 가시로 느껴지지 않는 게 응답이야. 내가 가시가 가시로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게 응답이고 더 큰 가시보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 인생을 좋은 것 주시고 내 기도에 넘치도록 축복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고난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간절함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가시가 가시로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한번 더 했습니다.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해보세요.